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사모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2025년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성도,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옷을 이렇게 입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밖에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뭔가를 입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내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부터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그 사람의 라는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헌옷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의 출발은 어디냐면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인데 무엇 가르침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출발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내가 그분을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명품 옷도 있고 또 비싼 좋은 옷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새 옷이 어떤 옷인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 옷을 입으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옷을 입을 때 이 옷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러면 이게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입 시험 볼 때 막 머리 싸매고 도서실에 가가지고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배운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경 공부.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요. 듣고 배우고 알아요. 그래서 내 지식이 점점점 커져요. 나 하루에 맨날 성경도 읽고 또 나는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는 삶의 현장이 있는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몇 장 몇 절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랑을 실제 실천하냐 그 말이죠.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나 진짜?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나?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운다, 말씀을 배운다는 말은 단순히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새 옷에 대한 것을 알고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헌 옷 위에 입는 게 아니라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서 옛사람의 특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그런데 그 길이 썩어져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아요. 이게 안 좋고 이게 나를 피해주고 이게 우리 가정에 또 뭐 이게 안 좋은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근데 그 옛사람의 그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이게 그리고 그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가능하지 그 옛사람을 옷 입고 예수를 옷 입는다고 해서 그 옛사람의 정체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이 옛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돌아보면 또 그 죄 가운데 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이 죄 하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구나. 나는 신앙생활 안 맞는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하면 되나?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그 죄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에는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이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야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어.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배웠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먼저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잖아요. 이 심령이란 말은 어떤 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많은 번역 성경들에 보면요, 우리의 내면의 자세예요. 자세. 내면의 어떤 그 생각의 기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란 말은 조금 거창한 말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 보면 attitude of your mind, 네 마음의 태도,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이 길을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태도가 바뀌었으면 길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 길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니야. 그러면 돌아서서 다른 길,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돼요. 변화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막 이렇게 확 끌어가지고 내가 바뀐다. 근데 행동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안 바뀌면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딱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단. 기독교에서 결단 이렇게 얘기하고 각오, 결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너무 인본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보세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죠.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내가 만약에 마음에 결단이고 각오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고백도 안 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선포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점 내 안에서 그냥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결단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결단하고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의 각오, 결단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바뀌고 이제 삶이 바뀌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제 새 사람을 입을 준비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헌옷이구나. 이게 옛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리라 각오하고 이제 그분을 옷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말은 내 마음, 내 안과 내 밖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겉만 변화된 것 같은데 안이 변화가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살아가려면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좋던 것들을 이제 두 번째로 미루어내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선하여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순서, 이 과정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성공을 누리고 나서 다윗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님께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다윗, 그 아름다운 다윗 성전에 들어가서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가 그 성전을 이렇게 거닐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에 좋은 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죠.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장막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세요.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괜찮아.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마.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그 마음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루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놓치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작정했던 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 그 자세,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새 사람은 뭔가 내 마음과 내 외면의 삶이 다 바뀌는 거,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이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이 참 진리이고 가치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은 뭐냐?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은 뭔가?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여기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즉이란 말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됐잖아. 그러면 그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마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이 시대는 거짓말이 없는 시대인가요? 여기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 2020년 시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삶이 조금씩, 이 거짓말의 삶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거짓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하나가 되는 지체의 관계를 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미움, 시기, 질투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쌓여서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요, 철저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몰라요. 잘. 이 사람한테 드리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드리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어떤 그런 영화가 한번 나왔는데, 그 나라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그 결혼 상대자로 소개팅을 해서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 당신은 참 내 마음에 안 들게 생겼네요.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이걸 막 진실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거짓말이 없는 삶을 산다. 지금 우리는 그 거짓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짓말도 좀 할당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을 아프게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남을 상처 주게 하는 거짓말, 그런 거는 안 해야 돼요. 그런 건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러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처음 이제 나가지고 100일 돼서 아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 복덩이 같이 생겼다, 용감하다, 씩씩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용감하다, 씩씩하다, 듬직하게 생겼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얼굴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용감하다, 씩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얼굴이 아기가 막 이렇게 똘똘하고 막 이렇게 입으면 어우 너무 잘생겼다. 여러분은 그런 거짓말 정도는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뒤에 가서 남의 험담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나쁘끄러워요. 이 사람들 앞에서도 나쁘끄러운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똑같이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지 마라 이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조금 정신적인 이 뇌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게 뭐 이렇게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어떤 걸 느끼지 못하거나 그러면 화를 안 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뭐 공격하고 해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요, 화를 내지 말라. 여기는 분명히 25절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분을 내기는 내는데 뭐냐?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의 많은 부분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나? 화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화를 못 이겨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데 그 화를 이기지 못할 때 분을 내는 것은 합당한 거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일들, 남에게 해가 되거나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께로. 그 분을 낸 그 상대, 대상에게 가지고 가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지. 그러니까 나도 너를. 주먹은 주먹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고가 나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그 상황 또는 그렇게 됐으면 그 화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발해야죠. 하나님께 고발해. 그래서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또 상대방에게 우리 공동체에 병이 되는 거예요. 골마 터지게 되는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만들게 되는. 그래서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분노가 있을 때 무엇이 틈타냐면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화가 나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것을 참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들 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너 한 대 맞았으니까 2대 때려. 뭐 그래, 더 갚아. 그 일을 더 키워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분노하는 일이 있으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로. 분을 내도 괜찮아요. 혼자 그 안에 사귀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분노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 분을 다 삭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힘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견뎌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세요. 야, 네가 오늘 이렇게 분이 났는데 나 때문에 참았구나. 그래, 잘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분을 내기는 내는데 저 사람은 그냥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남한테 화풀이를 하지 않아. 남에게 그것을 응대를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내가 분노를 잘하고 남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딱 삭히고 나 혼자 그냥 살면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나 악을 행하지 않았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도둑질 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위협하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내가 남을 돕는, 섬기는 그 사람의 자리에 가라고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우리 교회는 살아남았다. 교회는 살아남았다. 아니,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교회가 생겼습니까?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고 또 교회가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상태, 그 현상을 유지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더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선교비가 다 끊어지고 진짜로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을 잘 견뎌냈다. 그것으로 만족한가요?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그건 뭐냐면 그냥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숨 쉬고 살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적극적인,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죠.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수고해서 해야 돼요. 수고해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건물이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예배하면 되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게 뭐 교회 건물 없으니까 우리는 뭐 이거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나중에 어려운 때 이거 뺏어 쓰자.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전히 선교하고 사랑의 교제와 다음 세대를 이루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죠. 최선을 다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정도 됐어, 뭐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더 많이 보여. 여러분 왜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더 필요한 것이 느껴질까요? 그건 너 보고 하라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받잖아. 그러면 너가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 받고 들은 것을 행해 나갈 때 그 일을 누가 책임져 주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이제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앞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한, 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이 되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섬김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가장 근접한 그 소통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를 잘해서 천냥빚을 갖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이 SNS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게 감정이 거기에 안 실리다 보니까 어떤 문자를 받을 때는 오해할 그런 소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도록이면 뭘 말을 하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거를 이렇게 넣으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문자만 딸랑 왔을 때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에 이렇게 좀 오해가 있을 때는 그 말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아날로그 방식이 소통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전화로 해서 화났으면 화난 게 느껴지고 감사하면 감사가 느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글로 가기 시작하고 또 다른 걸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감정이 받아지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더 하기를 노력해야 되나? 선한 말, 진실의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말을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뭘까요? 성령을 근심하는 것은 성령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나 혼자 살 건데요. 아니, 나는 떨어져 나갈 건데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그걸 가지고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말은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산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있어요. 악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포기하는 사람. 여기도 대부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말이에요. 말. 그리고 상대방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이 악의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악한 생각,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악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이요?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근데 누구를 찾아야 되나? 만약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토닥여주고, 야, 걱정하지 마. 이게 몇 번째냐? 그래도 함께 가자. 그리고 힘내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토닥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몇 번 받아줍니까? 3번은 내가 받아주겠다. 3번 지나면 이제 끝! 뭐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시고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여 사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더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